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의 말씀을 살펴가며 그 은혜를 얻는 자가 세상 가운데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 잘 아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더 묵상하고 생각해 가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의 가치관 속에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힘을 얻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힘을 얻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은혜를 받은 대로 합당하게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사실 이게 안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이것이 이제 합당하다. 또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설명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 복음을 회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것을 달갑게 여기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이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멸망의 증거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의 해방을 받는 것, 대적을 받는 것,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시대가 하수상한 시대를 지금 들어갔고 이미 또 이제 시작이 된 지금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가기 임박한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 계속해서 증가해져 가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심각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계획 가운데 하나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저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게 이제 이와 같은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또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도 이미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국교회가 된 이후에 엄청난 타락을 거듭했고 결국에는 천주교라는 괴물을 낳고 교황이라는 괴물을 낳아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부는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성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해요. 성령 위에 권세를 가지고 성경을 난해하게 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10계명 중에 이 2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천주교 안에 하도 많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2계명으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이 교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교회가 되면서 이 교회가 영광을 얻을 때에 큰 능력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100년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큰 영광을 차지했던 때가 있었고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화를 만들 수 있고 우리를 굉장히 깊은 타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같은 싸움이 있었고 사도들에게도 그 같은 싸움이 다 있었고 초대교회와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이 싸움을 다 싸워왔습니다. 너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 내 안에도 이 싸움이 있다라는 거. 이 싸움을 당연히 잘 싸워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생명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은혜를 입은 택함 받은 백성들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질투하고 미워하고 진리에 속한 자를 심히 미워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 은혜의 증거를 가진 자가 감사함으로 이 멸망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뒤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넣어놨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명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안식일에는 그냥 단순히 지키는 정도의 어떤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사이에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설명하자면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은 참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주일답게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교회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주 업체에다가 교회 식사를 맡기는 그래서 주일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교회까지도 있고 뭐 그게 안 되면 또 교회에게 계명을 약간씩 허물어 주어서 주일에 나가서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한두 개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거든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계속해서 이 강조점을 두고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다른 날이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나의 안식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유격을 써서 내 거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킨 내 안식일. 나의 날. 우리가 그래서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도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떼어내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참 이제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곧바로 죽이는 이게 과거에는 곧바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생명이 서서히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이 서서히 끊어진다. 생명을 살리는 것도 서서히 살지 않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서 어느 순간에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죽는 것도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죽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이라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참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켜가면서 왜 앞에 이 얘기를 했냐 하면요.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하죠. 이게 맞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오케이, yes, yes sir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연히 지켜가야 될 거룩한 계명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거룩한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거 하나조차를 잘 못 지키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앞에 제목을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냥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라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도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전 세계가 처해져 있는 형편에서 보면 비대면 대면 예배는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비대면 예배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연하다고 가고 있는, 마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목사들을 내가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시대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이미 갈라짐이 있고 구원의 증거가 있고 멸망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과 내 자신이 더불어 사는 영원한 언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증거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에 주의 날에 내가 충성하며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야에 가서
이 안식일을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나갔다가 잡혀서 오게 되는데 이 일을 어찌할지 몰라서 감옥에 가두고 회막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죽여라 라는 장면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증거, 멸망의 증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근데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내용 중에서 정말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한 1, 2년 전에 기록을 해놔놓고 그걸 잊어버렸던 내용이었는데 다시 보면서 마음에 이게 무릎을 쳤던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다 가짜니까. 근데 우리에게 나타난 완전 참된 형상, 완전한 형상, 절대적인 형상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정말 존중한다면 내가 한 말, 나의 어떤 계명, 나와 상관이 있는 것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복음의 해방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이런 작은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증거의 사람으로 사는지 멸망의 증거의 사람으로 사는지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른 나라로 불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이 법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소한 것조차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거룩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사 내 안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때에 보여질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며 믿음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사 마침내 주 예수님 임재하사 하늘 공중에 찾아오실 때에 들림을 받고 영접을 받고 더불어 부둥켜 안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손잡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또 오늘 한날도 거룩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